한반도에 하나님 오직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과 강구의 저롱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젊은 아버지 청년들이 새벽에 새벽같이 하나님 전에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을 넣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전에 머리에 성령으로 기름부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지체치 마시고 주 자신을 위해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간절히 구하는 것들 심정으로 하나님 위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도 하나님 억울한 누명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의를 위해서 아버지 외치다가 하나님 속중에 수감 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아무리 자신이 의롭다고 하나님 아버지 정의를 외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혼자나 건 여러 가지 많은 아버지 국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변론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변론이 하나님 앞에 수립되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연단과 고난과 수치 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 없었으며 우리와 불법과 탐욕을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백성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거룩한 믿음과 함께 하나님 자유민주주의를 아버지 수고하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일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이제 하나님 참으로 남은 아버지 하나님 걸어온 동안에 더욱 하나님 아버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싶다가 주님을 생각하며 거룩한 사명자로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모세와 같은 아버지 영도력과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민초마음과 지혜를 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와 같은 믿음의 용서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 아버지 하나님 강한 아버지여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이 백성들 아버지 대한민국을 다른 인도에 나갈 수 있도록 선한 길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 복음의 길로 아버지 세계 만방의 아버지 세계 제사장이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론 종교 모든 아버지 문화와 교육에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진리를 예고하는 이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며 내가 알지 못하는 그가 비밀한 일 나타내 보이라고 하셨사오니 사람들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자식이 하시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여서 우상 숭배하고 불도의 신앙과 잘못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빠져있는 모든 자리를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새벽의 시간 주님 앞에라고 한 말씀을 받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에게 방송 가족 모든 자들에게도 저들의 아버지 간절한 기도의 성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경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자들에게 소상공인들이 무너지고 젊은이들이 무너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이 일어설 수 없는 최후의 빛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본 자들에게 하나님의 소망과 믿음을 도와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모두가 다 아버지 버림받은 자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께로 나오기 바라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들이 절망이 소망으로 바꿔지고 희망으로 바꿔지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이성들에 들어와 예배하는 자들마다 기도하는 모든 소원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낼 구름을 세워줄 수 있도록 저들 속에 불순종하게 삶을 살았던 모든 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레미야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14장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자 14장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갈아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많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의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레미야 14장에 자, 오늘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주님 뜻이 아닌 거짓의 예언과 거짓의 평강이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있게 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저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이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니까 뭐 한다고요? 마음이 돌아오지 않고 행위만, 이중적인 행위죠. 그래서 행위만 하나님 전에 예물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이 되어져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정말 저 고통 속에서요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겠다. 금식을 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저들을 건져주지 아니하겠다. 죄의 대가가 어떤 것을 회개해야 될지를 그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입술로만 그냥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의 입술로 말하는 것을 하나도 내가 받지 아니하겠다. 우리는 예배와 기도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였어요. 신령과 진정이 되어지는 영과 진리로 예배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전에 제사가 드려지기 전에 우리는 벌써 물두도멍에 가서 손을 씻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번제단에 관해서 우리의 자신을 들여서 태워야 되는 거예요. 태워야 돼요. 성령불이 내려와서 우리를 태워주셔야 돼요. 절대로 지식을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은요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 13절에서부터의 자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라. 하나님이 심판의 대적자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민 유다 백성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의 백성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저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되어지자 저들이 회개하는 것 같았지만 진정한 회개가 없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회개의 때를 열어놓으시고 돌아와 그런데 회개의 때의 문이 계속 열려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닫혀버리면 사람이 열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 문을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사람이 열 자가 없고 하늘 문을 하나님이 열어두고 있으면 사람이 닫을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이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자 이제 예레미야의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거짓 예언자들의 소리를 듣고 저들이 더욱 그들의 마음과 신앙과 행위가 제사 속에서 거짓과 이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자 17절입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여기에 너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직통 계시를 주는 예레미야에게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진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대로 대언하는 자가 되어 있는 예레미야에게만 직통 계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와 기도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양육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어질 때 실패하고 만남을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먼저 그들에게 돌아보라고 그래요.
먼저 비판하고 정죄하고 내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살리는 데까지 살려보라는 거예요. 살리는 데까지. 예. 그러니 수도 없이 이 재단의 30년 목회 속에 IMF 때부터 수도 없이 많은 자들이 실패했고 경제적으로 파산되었고 가정적으로 아이들을 6명을 놓고도 자 무너졌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 제가 다 데려다가 있죠. 예, 6명이요. 줄줄이 사탄이요. 그것을요. 예, 개척교회 얼마 되지 않는 때에 남들은 동네에서요. 다 그러려니 하지만은 제 눈에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갓 정말로 5, 6개월 되어지는 애가 젖병에 우유 한 스푼 넣어서 물을 채워서 그거를 그 애기한테 던져주고 엄마는 또 나가서 일한다고 나가지만은요. 아이들 6명 가지고는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희 집 이 목사님하고 두고요. 저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목회인 거예요. 그 아이들을요 데려다가 저희들 사택에서 그 아이 침상에 누워 저녁에 두 부부 사이에다가 껴넣어 이놈의 자식이요. 우리는 피곤해서 이제 잠이 잘라 그랬는데 그놈은요 놀아달라고 눈을 파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힘이 들던지요. 예? 저는 애기니까 낮에 자고 이제 만났으니까 낮에 저는 혼자 자기도 하고 그러다가 밤에 이제 만났으니까 놀아달라는데요. 그게 해영이에요. 해영이. 그 아이들 6명이요 모두가 다 지금요 다 잘 됐어요. 엄마가 버리고 이제 완전히 나간 거예요. 아빠는 술 중독으로 인해서 넘어져 죽고 버리고 나가니까 오히려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예, 아이돌봄의 센터에 맡겨지게 되어지고 그 아이들 6명을요 제가 케어할 수가 없어요. 목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개척교회 때. 그리고 엄마를 찾아다가 데려왔더니 안 나가고 있다고 하면서 애를 줬어요. 6명을. 그랬더니 또 해서 가서 보니까 엄마가 나가고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이돌봄의 센터에서 그 아이들을 다 데려간 거야. 아이들을 반임했다 해서. 그러더니 이제 제가 그 아이들을 찾으러 보안에 가면 안 되지 그러고는 찾으러 갔더니요. 목사님 목회하면서 너무 고생하신다라고 동네 사람들이 얘기해요. 근데 이 아이들 데리고 있으면 목사님 목회도 못해요. 차라리 이 아이들을 영실애육원이라고 옥천에 있는 고아원을 했던 곳인데 이제는 애육원, 애들을 보육하고 양육해주는 애육원이에요. 그곳에 맡기면 이 아이들에게 후원자도 생기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좋은 길이 열려줍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이 6명을 한꺼번에 거기서 지내게 해주지 흩어져서 다른 데 보내지 마십시오. 그리고는요 제가 직접 그곳을 따라가서 그 아이들이 자라도록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요 그들 아이들을 돌봐주었어요. 그러면서도 어느 날 이제 이 아이 6명이 이렇게 들어와서 잘 지내고 있다고 어떤 이 고아원에서 애육원에서 잘 돌보고 있다고 그게 TV에 나온 거예요. TV에 나온 거를 저 멀리 도망가서 사는 엄마가 광주에서 본 거예요. 그리고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너 어디냐? 그래서 또 광주까지 쫓아 내려가서 봤더니 금세 2, 3년 사이에 남자 하나 만나서 또 애를 또 낳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들 6명이 있다는 소리를 이 남편한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야 아직 제가 있잖아요. 목회 40, 40년 하는 기간 동안에 소설을 쓰고 책을 써서 간증집을 냈으면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뭐 했어요? 예, 잘 자란 거예요. 거기에 그 민혜경이라고 그 가수 오빠가 또 거기에 골프 장을 만들어주면서 아이들을 골프도 하게 하고 결국은 그들이요 LG 전자에 저 천안에 들어가서 큰애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아이들 모두가 다 잘 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직통계시로 주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을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망하게 해고도 징계를 하고도 하나님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내 자식들을 바로잡으려고 바로 세우려고 징계를 해서 망해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그리고 정말로 대적자를 보내서 그들이 망하게 했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자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요 예 한탕주의에 빠지는 것들이 너무 많이 유혹하는 거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코인이나 주식들이 쉴 새 없이 젊은이들 학생들한테 또 어떻게 해요? 유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에 투자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고 보이지 않는 가상화폐에다 투자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것이 무슨 돈이겠어요? 그곳에서 돈을 벌었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투자해서 좀 잘된다 잘된다 잘된다. 아 목사님도 투자했어요. 내 서울에 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는지. 그래서 내가 디모데전서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그 근심으로서 너를 찌르게 되어지도다. 아이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던 자가 저한테 와서 은혜를 받고 목사님 설교 최고라고 그리고 주일날에만은 정말로 열 몇 명이 우리 정말 서울 라파엘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저 멀리 안산에서 오고 가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느 날 두 사람이 저희들 두 부부가 뭐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주일날 안 왔어요. 그러더니 왜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이제는 어느 그 먼데 또 안산까지 신방을 가서 다 돌봐주고 그래서 퇴원하면 합의금이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나와서 성전에 와서 예배 똑바로 잘 드리라고 얼마나 했거든요. 그런데요 그거 가지고 뭐에다 투자해? 주일날이 안 나와. 돈이 생기니까 어디에 있느냐 그랬더니 저 대구에서 코인하고 있디야. 코인하고 목사님 이거 잘 되면요 목사님이요 있죠 교회 큰 거 하나 세워주고 도와줄게요. 웬걸? 쫄딱 망했어요. 하던 가게문도 닫았고 쫄딱 망인 거예요. 예. 목사님 말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도 그들이 지옥에 가지 아니하도록 제 카톡방에 전부 다 메시지 보내는 거예요. 오늘 19절입니다. 그때 백성이 이제 고통 속에서 너무 괴로워 저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는 내용이죠. 19절 다 같이 봅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이 시온을 싫어하나이까. 이 소리를 누가 해요? 부모가 이 자식이 바른 길로 가지 않냐고 곁길로 가고 지고집도로 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길이 망하는 길이요.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길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할 수 없이 부모가 매를 들어서 때렸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아니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때리냐고. 요즘은 가정폭력이 그거예요. 자식들 매가지고 때릴 수도 없어. 그럼 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매를 때리고도 어떻게 해요? 치료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금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의 성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적자를 보내가지고 다 초토화를 시켰어요. 그런데 초토화를 시키는 그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받은 고통이 너무 괴로우니까 매를 때렸으면 얼른 좀 걷어주셔야지. 그리고 상처를 좀 싸매해 주셔야지. 왜 안 해주냐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있냐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우리 시간표 속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집사님의 고난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자리를 지키면서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야만이 전도의 정말로 상급이 하나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지 한 장 갖다가 가는 길만 집 갖다 놓는 거예요. 집에 자전거 갖다 사는 건 몇 집만 갖다 놓어요. 똑같은 집에 또 갖다 놓고 똑같은 집에 또 갖다 놓은 거예요. 예. 20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 아까 우리의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이제 그때서 뭐 한다고요? 저들 자신들이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죄의 대가로 죄 징벌을 당하게 되어 있는데 그들이 이제사 인정한대요. 이제사 다 지금 매를 맞고 다 초토가 되어지니까 이제사 인정할. 그러면서 우리가 뭐 한다고요?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회개의 문을 열어놓고 있을 때 그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문을 닫아버린 상태 속에 있고 지금은 어떻게 징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호소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했던 유다 백성들에게 기간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초토화되고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남은 자들은 혹독한 시련을 당하고 살게 되어주고 죽은 자들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어 누가 장례를 치를 자도 없는데 그들이 뭐 했어요? 70년의 환란의 고난의 연단의 기간을 정해놓으셔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70일이라고 그래가지고 70년. 그러니까 70년 동안에는 아무리 하나님 참 부모이신데 어떻게 딸 시온을 버리시나이까? 상처가 중요해서 고통스러워서 괴로운데 좀 치료해 주지 아니하십니까? 호소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때 듣고는 있지만 그들의 소리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침묵의 시간, 다시 말하면 암흑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데도 지금 깜깜한 것 같이 아무런 증세가 없고 병은 더 들고 삶은 더 피폐하고 고난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좌절하고 절망하고 다시금 주님을 배역하고 떠난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징계를 통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여 내 죄악을 아나이다. 내 조상들의 죄악을 고백하나이다며 정말로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 내가 인정합니다 하고 회개하며 기다리면서 언제까지 70년의 세월이 되어지면 그때까지도 기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간 속에 때로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 그 기도의 소원이 그 다음 세대를 통해 이루는 역사를 하나님이 마침내 인내가 온전히 이루었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내가 온전히 이루었도다. 예. 21절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제 저들이 주께서 우리와 언약하고 세상에 많은 거민이 있고 많은 나라가 있지만 강한 나라들이 있지만 지극히 작은 나라를 뽑아 너희를 내 선민으로 삼겠다 하신 신명기서 28장의 말씀이 너희가 내 계명과 규례와 법도와 신칙과 법칙을 내가 정해 놓았느니 말씀이요 말씀. 그대로 지키고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정말로 심지어는 밭에도 들에도 그리고 내 집안에 있는 떡 반죽 그래도 또 내가 기르고 있는 이 짐승의 새끼들에게도 번성하도록 생육 번성 강성하도록 복을 주리니 그래요. 그러나 너희가 그렇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이제 어떻게 해요? 좀 살만하니까 불순종하고 제 거짓대로 제 소견대로 네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신명기 28장의 15절에서부터 68절까지 너희들이 기억할 수도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재앙과 재난과 전염병과 기근과 칼과 그리고 대적자를 보내서 너희가 살고 있는 것도 다 빼앗기게 되어지고 내가 함께 살고 있던 부부도
헤어지게 되어지고 네가 참으로 집을 일궜던 그 집도도 네가 누리지 못하게 되어질 것이다. 신명기 28장을요 수시로 읽어야 돼요. 예. 오늘 이와 같이 유다 백성들은 고통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들이 먹칠을 해놓고 주님의 이름을 영광을 욕되게 하면서 먹칠을 했어요. 무엇으로? 불순종으로. 불순종으로. 자, 그래 놓고 이제 와서는 저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약속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합리화를 시키면서 막 대치를 시키는 거예요. 22절입니다.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아무리 세상에 이방인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우상의 신이 하느냐고 이거요. 누가 해야 돼요?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적당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뭐하라 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에게 찾게 할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자 열릴 것이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먹기 위해서 좋은 것을 입기 위해서 내가 좋은 것을 내 혼자 축적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 본 적이 없어요. 내 자신을 위해서는요 단돈 이 머리 하나 하는데도 꼬불꼬불 해갖고 3개월 내지 6개월 가게 되어져요. 아까워서 머리 자르는 것도 집에서 내가 가위로 이렇게 자르잖아. 조금 삐뚤어지면 뭐래 여기다 그냥 짜 하는데 그것도 아까워서요. 자, 오늘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겠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나이까? 하늘도 움직이는 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뭐야? 이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래요. 유다 백성들이 고난 속에서 그때서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니까 그렇게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이끌어 가시고 때를 따라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심지어는 인간의 생사 화복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시나이까? 알기는 잘 알아요. 지식으로. 예. 자,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자이신 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주인이신 분, 만물의 주인이신 분. 우리는 뭐라고요? 피조물. 우리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거. 다만 조금 더해주시고 덜해주시고 하면서 주신 우리에게 분깃도 분복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손길로 네 손이 그 누구 손이냐? 주님의 손이다 말하면서 선한 눈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자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에 양식이라는 것은요 영혼의 양식이 더 중요하고 육신의 양식도 없는 자들에게 먹고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짓 선지자들의 왜곡을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합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말씀의 성취의 여부로 이제 반드시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지만 직통 계시니까 그대로 전해야 돼요. 가감하면 안 돼요. 자, 거짓 선지자는 인기의 영 앞에서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다. 예. 에레미야는 백성의 교만과 죄악으로 인해 유다 땅에 기근 심판이 임한다고 선언했었습니다. 반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확실한 평강을 보장해 주신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니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
헛된 점술과 악한 욕심과 막연한 거짓 희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것을 적용해 봐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에 적용해 봐야 돼요. 거대 야당을 이루고요. 부정한 방법으로 거대 야당을 이루는 그 거짓의 정말로 수괴가 뭐였어요? 계속 그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도요. 비명계가 많아요. 대통령 정말로 이재명이 하는 일들이요. 정말 잘못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명계가 많아. 그런데도 그들이 거기에서 배지를 버리고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국회의원 월급과 그들에게 주는 정말로 어떻게 해요? 혜택이 얼마나 많기 때문에 그들이 그 자리를 박차지 못해. 또 국민의 힘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의를 위해서 마땅히 대통령이 바른 것을 했는데도 저들 역시도 국회의원 배지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너무 국회의원들에게 월급과 연금과 그리고 저들에게 부수적으로 쓸 수 있는 돈들을 너무 많이 주는 거야.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특활비를 영원으로 만들어 놓는 것들이 누구요? 저들의 악한 일을 하고 거짓의 괴계 속에 빠져있는 거대 야당들의 행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있을까요?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듣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세요. 거짓의 수괴들의 저들의 속고 살아가는 너희들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또 민주당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민주당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박지원이도 어디에? 소강성 목사님 예den교회 거기 출석해요. 왜? 수도 없이 많은 자들이 교회 출석해요. 거짓으로 교회를 발바닥만 받고 왔다 갔다는 자 어떻게 교회는 될 수가 있어. 그러나 신자, 성도,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심판을 먼저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때 알곡과 죽정이로 가를 때요. 그들은 다 죽정이로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떨어지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와 같이 그들의 헛된 점술과 악한 욕심과 막연한 거짓 희망에 불과하여서 백성들에게 지금 거대야당에서 25만 원씩 막 나눠지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가상화폐 또 사용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예, 청주시에 또 화폐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예, 지방화폐를 만들어서 또 그냥 그걸 사용하게 하고요. 계속 돈으로 백성들을 미혹하는 가운데 있어요. 자,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만 멸하지 않으십니다. 예, 죄와 심판을 경고하는 참 선지자는 거부한 채 아첨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쫓아 어그러진 길로 행하는 사람을 모두 다 멸하십니다. 성도는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 교훈이나 아첨하는 말에 속지 않도록 귀를 날마다 할례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도 들려야 되고요. 예. 예레미야가 회개하고 탄원하는 기도의 내용이 오늘 19절에서부터 22절에 있는데 언약 백성의 회복과 치료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그래도 있어지기를 원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직통 계시를 받아서 전해주면서도 눈물로 기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인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자격 없는 사람에게도 구원의 새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과 조상의 죄악을 우리의 조상의 죄악이라고 20절에서 인정하고 고백했지요. 자신의 죄악처럼 처절하게 회개하는 가운데 있는 누구예요? 예레미야라는 거예요. 예. 백성들이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대신 백성을 대신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자, 그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의 보호자를 위해 백성과 세우신 언약을 폐기하지 마시기로 호소합니다. 언약 백성이 망하면 하나님의 명예에 손상이 가게 되어지고 영광이 가려지며 거룩한 성전이 손가락질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손가락질을 당해요? 안 당해요? 지금 대형교회가
이와 같이 대통령이 위기 속에 있으면서 백성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갔던 것들을 바로 세우고자 정의를 선포하고 그리고 억울하게 옥중에 수감 중에 있는데 대형 교회가 성도들 좌우파라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뭐예요? 강단에서 바른 것을 전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성도들의 비만 맞추고 있는 자들이요. 그러면서 그 성도들에게 좌파도 되지 말고 우파도 되지 말라.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뜨겁던지 차갑던지 말씀하셨어요.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의에 설 것인지 선에 설 것인지 악에 설 것인지 분명히 너희가 선택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목회자들은 바른 길에 서서 바르게 가르치고 또 선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언약 백성이 망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주를 믿는 주의 자녀가 망해가지고 들어오니까 목사님 아들이 망해가지고 들어오니까 내가 가슴이 아픈 거요. 교회 하다가 개척 코로나 때 망해가지고 들어왔는데 남는 게 빚 때문에만 해갖고 젊은 아들까지도 쌍둥이 났는데 살 수가 없이 가정이 다 흩어진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교회는 왔다 갔다 했대. 그런데 기도를 무엇이 잘못되는 것을 지적해주는 목회자가 없었고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목회자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채무여행에 걸리게 되어지면요. 이 카드 저 카드 돌려막고 또 이렇게 저렇게 빌려서 쓰고 핸드폰도 그냥 요금이 밀려서 100만원 돈이요. 곧 잘린데도. 이야 어쩌자고 이재단에는요. 제 눈에만 그런 게 보여. 그런데도 하나님 한 번도 그 줄을 제가 거절해서 보낸 적이 없어요. 다시금 시작해보도록 또 시작해보도록 예. 그래서 어제도 와서 밥 먹고 샤워하고 낮에 그리고 여기서 세상에 한소 푹 절하고 목사님 만나고는 침 맞으러 갔다 왔더니 얼굴이 환해졌어요. 얼굴이 목사님 팬티하고 목사님 속옷 다 내주면서 그거 입고 아버지 집에서 기도하고 자면은 얼마나 평안했겠어요. 그래도 아이들 두 아이가 있고 가정이 있었던 자이기 때문에 지금은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